저는 2003년에 5개월간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학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썸이라고 하는데요. 온누리 스쿨 오브 미션 해가지고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눈이 뜨여졌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해 목산수를 받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눈이 활짝 뜨여지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소망, 복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전 세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에 새롭게 눈뜨게 하셨는데요. 김사무엘 목사님, 마지막 소천하시기 마지막 저희가 오썸 3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원 원장님이셨어요. 김사무엘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도 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파편처럼 여러 그림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 파편같이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생각들과 여러 비전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봤던 것이, 안 보여졌던 것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선교지에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제 삶의 살아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3월에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 파송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2004년 3월에 와서 한 6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치가와 복음 기독교회입니다. 이치가와 복음 기독교회는 1988년에 6월 12일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시부야 복음교회라고 예전에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국인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이치가와 복음교회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CNMA, 크리스찬 앤 미션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아주 선교에 헌신된 교단인데요, 그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단에 속한, CNMA에 속한 교회들이 몇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교회가요, 여러 헌신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예배 인원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 현지에 있는 교단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1996년 3월의 일입니다.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고요. 이 일본에서는 성경 신앙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교단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현재는 255개 교회가 일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한국인 목사님들도 약 40여 명, 약 교역자 10% 정도가 한국인 목사님들입니다. 그곳에 저도 2007년에 가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귀한 선교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곳에 왔는데 함께 일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귀한 파트너가 일본 현지의 교회고 일본 현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발견을 한 거죠. 동맹교단 참 귀한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일본 동맹기독교단을 받들고 있는 세 가지 축. 하나는 성경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또 두 번째는 합의제라고 해가지고요, 교단에 이사회가 있고, 또한 교회에는 여건회의, 당회가 있고,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3자가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 독립적인, 독자적인 그런 역할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교단이 그들의 사역을 또 돕는, 각 지교회를 돕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협력 선교입니다. 협력 선교. 성경 신앙, 합의제, 그리고 협력 선교, 선교 협력. 이 선교 협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선교사로서 참 좋다. 이 교단은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뜻만은 아니더라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선교 협력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교회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추진해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동맹교단에서 저는 전도부에 속해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부의 모토가 있습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라는 거예요. 전도부는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도 있는데 국내도 선교한다 해서 국내 선교예요. 그래서 47개 토도府県 있는데요. 도쿄도, 교토府, 오사카府, 그 다음 캔이 43개 현이 있잖아요. 동맹교단은 지금 4개의 현에 동맹교단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선교할 때 이제 나머지 이 4개의 현의 교회를 개척한다, 거점이 되는 교회를 개척한다, 점을 찍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점이 되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그 현에 개척되어지는 걸 원한다, 선을 긋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됨으로써 면을 이룬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이치카와 교회에서 또한 동맹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일본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를 참 원하고 그 일에 헌신을 하는데, 이 선교 협력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선교 협력, 성도님들과 또한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이 선교를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또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너무나 확신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치카와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분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례 그 공부를 제가 시켰거든요. 세례 공부를 제가 시키고, 이치카와 교회 또한 이치카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관해서도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협력 선교입니다. 누가 협력을 하느냐? 성도님들과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협력을 한다는 거죠. 이치가와 교회는 그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오썸 3기를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 선교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그림, 그것을 모토로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이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고 2004년 10월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7년여 동안 어떠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반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에서요, 이제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가정 집회를 할 때 한 성도님께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받았는데요,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브라질이요. 브라질 상파울로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별 반응을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 반응을 좀 기대하던 반응이 아니었던지 얼마 후에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상파울로에 있는 이 땅과 이 집을 팔아서 처분해서 교회 많이 어려우니까, 이치가와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빚이 많이 있어서 매달 감당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그것을 위해 쓰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모토, 교회를 낳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든지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다가 브라질에 돌아간 분이 계세요. 브라질 변호사예요. 그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여기 돈으로 3천만 엔 정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팔면 참 좋겠다. 말은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할 때 뭐라고 하셨겠어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손에 얻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바쳤는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브라질에 3번 갔습니다. 3번째 갈 때는요, 이 노부부와 그 아들과 함께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브라질 분들, 일본계 브라질 분들, 한국 분, 또 볼리비아 분이 제일 많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상파울로로 돈 벌러 오신 분들이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보고가 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또 볼리비아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또 지금 교회를 개척 진행 중에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현 야마가타 시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교회에서요, 이치가와 교회에서 한 3년 계셨습니다. 야크인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분이 상속받은 집이 있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정말 예뻐요. 2층 집이고요, 또 그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작은 공장, 그 H빔 철골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 튼튼하거든요. 땅도 넓어요.
주택 많이 주택도 주위에 있고요. 리버사이드예요. 강도 바로 옆에 강, 아주 예쁜 강도 흘러요. 참 거기를 헌물을 하신 겁니다. 2019년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란노 해외선교에 속한 선교사님께서 지금 오시기로 다 예정이 돼 있고요.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가 나와서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자만 발급받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가고 있고요. 또 매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리다 옆에 치바현 시스이시라고 있어요. 거기에 12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40평 세 구획인데, 이 40평을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땅을 헌물하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2013년 교회가 개척되고 거기에서 세례받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또한 자신의 언니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땅에 와서 그때 돈으로요 850만 엔에 샀던 곳, 그러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버블이 깨지면서 그냥 묵혀놨던 땅인데 그것을 헌물을 하신 거예요. 또 옆에 있는 40평도 지인으로부터 헌물을 받고 또 40평을 구입해서 120평 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진행 중에 있는 교회 개척, 저는 이 세 군데의 교회 개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교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그 헌신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브라질 땅, 그리고 시세의 땅을 헌물하신 분, 그분 경차, 그것도 고장나서 막 뒤에, 일본에서 그런 차 타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찌그러지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분은 지금도 역전에서요 자전거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경기 좋을 때 많이 론을 했는데 그걸 지금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거의 80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하세요. 그분들의 헌신, 브라질 땅, 그 100평 땅 2층 건물 팔면 3천만 원이에요.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노년에. 그런데 비전을 사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낳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비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후, 그 땅, 그 건물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오빠는 먼저 소천하시고 자신에게 상속되어진 곳.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분도 비전을 사신 겁니다. 우리 교회 이치가와에 한 3년뿐이 안 계셨는데 그간에 그 비전을 사시고 자신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살던 그곳,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곳,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귀한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 사역자로 세워진 우리들, 우리가 선교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동맹교단을 통해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선교 협력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좀 다른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형제인가? 누가 형제인가?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도록, 그 말씀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이것이 성육신의 삶이죠. 주신 말씀, 주신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형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헌신이 귀하십니다. 헌신이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어찌하든지 실천하려고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하시는 것, 목사님, 전사님들 다 기억하시고 성사님들 기도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 헌신들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선교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이츠가와 교회에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일어난 다음에 2주 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동맹교단 치바 선교구가 주체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이츠가와 교회 출신의 전사님, 당시의 전사님 가족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이 교회 개척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치카와에 오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령파, 카리스마 파에 속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 경위를 통해서 이치가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치가와 교인으로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계열 학교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너무 열심히 기쁨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지진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11년째예요. 교회 예배당도 아름답게 건축도 했습니다. 이치가와 교회 우리의 모교회입니다. 이치가와 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했던 일들,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치가와가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치가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본을 보고 견디며 또한 성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요? 성령파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이 또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2019년에는 토쿠시마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치가와에서 2년 10개월 협력 성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국분이신데요, 감리교단 출신입니다. 제가 동맹교단 안에서 전도부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부에서 동맹교단 교회가 없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토쿠시마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한번 지원자를 모집해 봅시다, 공모합시다 해서 공모했습니다. 교단 전체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몇 분이 지원했을까요? 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개척
사역은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그 자리인데요. 예, 지금 이거는 47개 지방자치체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비전, 오래된 비전이에요. 동맹교단 안에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4개 남은 거는요. 근데 5개 남았을 때 그 토쿠시마예요. 토쿠시마, 그러면 저희 교회에 협력 선교사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떠신가요? 해서 서류 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반대가 유력한, 교단 내 유력한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리교단 출신이다. 우리가 복음주의 계열인데 보통 감리교단은 자유주의 계열. 어디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간에서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시간을 들여서 또한 정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리교단 두 갈래가 있구나. 자유주의 또한 복음주의. 그러나 이분이 졸업한 그 신학교는 복음주의 계열이구나. 성경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그것을 다 확인하고요. 이분이 개척자로 선정이 되고 이 토쿠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019년 개척하고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카와 분들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고 지원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로, 물질로, 또 직접 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토간에 개척된 교회, 또 토쿠시마에 개척된 교회. 교단 교파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 신앙.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서 자유주의, 복음주의, 성령파 괜찮아요. 토쿠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인물은 동맹교단에서 첫 케이스입니다. 감리교단에서 나오신 가입을 한 첫 케이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예요.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저도 세 아이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첫째 아이는 제 아내 에브리데이 페스티벌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진짜로 활달해요. 기가 죽지 않아요. 매일이 축제 같은 그런 아내예요. 첫째는 제 아내를 꼭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정말. 둘째는 딸인데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저를 꼭 닮았습니다. 미울 때도 많고요. 저를 보니까요. 예쁠 때도 아주 너무너무 예쁠 때도 많습니다. 셋째는 어떨까요? 누가 이길까요? 셋째는 믹스됐어요. 둘이 잘 믹스돼가지고 셋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막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형제예요, 형제. 자유주의, 복음주의, 성령파.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특징이 있고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같이 할 때는 힘든 거예요. 왜? 서로 다르니까. 표현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나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린 형제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우리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가끔은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데 이걸 지켜가야 되죠. 전 최대 원칙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일본 현지 교회, 현지 교단 가서 할 때 여러 가지로
정말로 복잡한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본 사회에서, 일본 기업에서, 아니면 일본 어떤 상황에서 사역하시잖아요.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울 거고 우리도 어렵죠. 이치가와 교회, 예전에는 한국분들이 좀 계셨는데 지금은 성도님들, 한국분들 안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계셨을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한국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일본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일본어로, 우리가 이렇게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때는 아주 가끔은요, 한국 분들이 오시고 일본 분이 한 분도 안 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여기는 좋고 여기는 좀 슬프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국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 분이 또 이렇게 안 오시니까 슬픈 거예요. 희한하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까 저기 강사 대기실에서 4분이 식사를 했는데요,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한 식사 다 하시고 이제 회의 때문에 나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한쪽으로는 좋아하고 한쪽으로는 슬퍼하고 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할 수 있다 해서 한국말로 하고, 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슬프다 하고. 야,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형제 아닐까요? 형제. 같이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왜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뭐래요?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누가요?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니까 대전제입니다. 원칙입니다. 뭐가요? 같이 한다는 거. 같이 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교단 교파가 달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우리 교세모가 있습니다. 교세모, 교회를 세우는 모임.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모임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자를 찾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100,000원 모이면은 교회 개척자에게 넘깁니다. 첫 달 월세 야칭이라도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라고 또 세웁니다. 이 교세모를 통해서 2012년에 쿠마가야, 2017년에 오사카, 2018년에 모바라시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일본 땅에 있는 한국분들 서로 불편함들 있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 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마음 품고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형제의 연합과 동거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함이 많아요.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같이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서로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분들, 이치카와 교회는 예전에 한국분들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국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또 몇몇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한국분들이 안 계시네요. 제 아내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군에 간부하다. 왜요? 이 땅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필요로 해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자를 필요로 해요. 우리 청년이 박사학위까지, 치바대에서 환경 디자인으로 박사학위까지,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접었습니다. 막바지 마지막에 접고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말리고 싶었을까요?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거는 하고서 하라고 그 박사학위는 받고서 해도 되는데 많이 힘든가 보다. 저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달려간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야끼니쿠 가게를 열었네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 헌신했다는 거예요. 뭘로 헌신했냐? 목사님이 돼서 일본 교회 헌신했다. 일본 사역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 우리가 교회에서 다 돕겠다. 응? 신학 하시면은 아니라고. 난 가게 열 거라고. 누나가 도와준다고. 야키니쿠 야상을 열었습니다. 계속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유, 잘 열었어요. 거기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음식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닫았습니다. 자기가 못 견디더라고요. 난 가야 된다고. 어디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고. 진짜 그러시지. 진짜 그러시지. 그렇게 해서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그거 했던 건 옛날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 많이 헌신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걸 접고서 신학교에 가신 겁니다. 왜요? 이 땅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신학교 나와서 동맹교단 들어가서 수도권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를 청빙받아서 동맹교단의 목사님들이 필요한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됨을 고백하고요. 형제됨을 고백하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오늘 보면 2절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뭐가요?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는 거예요. 왜 기름 붓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그 사역 감당하라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있는데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끔찍한 마음이 있어요. 일본 형제님들, 일본인 사역자들이 우리를 보고 끔찍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서 내 아내를 향한 부정적인, 내 아이들을 향한 살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있어요. 어떻게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대전제로 정하고 원칙으로 정하고 할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이것을 하도록 위로부터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주시는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입니다.
목숨 걸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동원하는, 선교 동원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대단해요.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 5.1원 다 헌신자야. 다 어디 가면은요 기도하고 하는데 그 은사와 그 은혜와 그 영적 파워가 정말 압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은요 재정적으로 정말 풍성해요. 많이 풍성해요. 선교사의 역할로 저는 이 교회들을 연결하여 이 선교지 일본에 흘려 보내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람을 이곳으로 연결해서 이 땅에 사역자들을 세우고요. 영적 파워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우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십사 많이 했습니다. 또 넘치는 그 재정들 깨끗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3절이에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뭐가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다고요. 헐몬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저기 남단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이슬이 내린대요. 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대요. 뭐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놀라운 은사가 반드시 주어져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한 사람 한 사람께 모든 이에게 넘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교단 교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인 채로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찾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으켜서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어떻게 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릴 수 있도록. 온누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예장 합동 한국의 총신 출신 목사입니다. 근데 왜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냐고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뭐가요? 흘려보내는 것이. 영적 파워와 1:1 제자양육 등을 통해서 감당하는 그 선교 사역,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선교적 역량들을 사모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누리 교회 참 큰 은혜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풍성합니다.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재정도 많아요. 나를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약하다 하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봐서 다른 분들 비교해 보세요. 저에게 누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GMS 팀 TIM 사역을 하지만 GMS 멤버십도 있습니다. 근데 이 GMS 성사님들이 이야기해요. 팀 재팬, 당신들은 부르조아 선교사다 합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고요. 약하다 얘기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의 교회는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도 보내잖아요. 자꾸 보내잖아요. 사역자를 세워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물질을 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치가와 교회에 갈 때 참 시니어 성사님이 함께하는 성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지 마라. 가면 1년도 안 돼서 번아웃돼서 한국 간다. 혹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사역해도 안 된다. 왜? 남 좋은 일 할 것이다. 남 좋은 일 할 것이다.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 좋은 일 할 겁니다. 저는 남 좋은 일 할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리라. 나는 죽고 이 땅의 교회가 사는 일이면 그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많은 인재들을 세우셔서 계속 보내세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제가 보고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기를 소원해서 왔습니다. 보내는,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도, 영적 파워도, 물질도 계속해서 보내는 이 일들이죠. 이게 뭐예요? 국내 선교고, 이것이 해외 선교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선교에 많이 동원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 그것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만들어줄까? 우리 목사님들 또한 여러 사역자들이 이 선교의 귀한 서포터로, 코치로 사역하는 이곳,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동경 온누리, 하나님 또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많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계속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뛰어넘어 일본 선교를 뛰어넘어 선교 일본을 감당하는 저희 동경온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그 모습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남 좋은 일을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너는 살아야 하니라, 흥하야 하니라. 아버지, 하늘의 미랄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 나도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기에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Y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봅니다. 이 동경온누리 비전교회가 7개 이 땅에 있는 비전교회를 아우르며 선교 일본을 주도하여 나가는 귀한 온누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